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프면 다 나 아프고 나 힘들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지. 이러기 어려워요. 내 거가 석자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해야 될 고통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정말 놀랍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여기를 박으면 찢어진대요. 그래서 여기를 박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를 심줄인데 동맥이 있는데, 그리고 발을 포개가지고 발을, 지금처럼 못이 뾰족한 못이 아니에요. 뭉툭한 쇠못을 박는 거죠. 여기를 박고 발을 해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를 박으면 이게 찢어져 버린답니다. 몸무게를 못 이기고. 그래서 여기를 박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끈을 묶기도 하지만 어쨌든 찢어지고,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등에다가 하나로 그냥 못을 한 번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로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못 안 박고 들고만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아파서 보통 십자가형에 달리면 정신을 잃고요. 정신 이상이 되고요. 또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에서 죽을 때는요, 미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니까 밤에 되면 맹수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밑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며칠을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 가기도 하고 3일 가기도 하고. 그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조금 수술하고 마취약 넣고 하는데도 얼마나, 이 쓸개 수술해 보니까 이거 아프더라고요. 깨어나서 이거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 백혜석 권사님 간수에서 이만큼 찌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내 아픈 거는 관계없고 내 아픈 거는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예? 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와중에도 참 놀랍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가장 쉽게 천국에 간 사나이, 가장 극적으로 천국에 간 사나이. 근데 이 사나이만 아니라 우리도 가장 쉬운 길로 천국에 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겐 가장 쉬운 길을, 주님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본 거?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제자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몇몇 가족들, 몇몇 사람들. 그러고 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다 도망가고 요한이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 베드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야고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마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있었어요. 요한이 그래도 대단하죠. 그 요한에게 이제 맡기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몇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한 명? 예,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쵸? 그 다음에 요한. 끝까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형은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안 가리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벗기도 민망하죠. 근데 끝까지 옆에서 아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 육신 어머니, 예수님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죠.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고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해당될 줄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남편을 만나서 그나마 이기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사람들에게 뭐 들렸다고 그러죠?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서는 능력을 행한다. 온갖 비난을 듣고,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뭔가 선생 대접받아서 잘 되나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롤러코스터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선생으로 올라갔다 혹산나 했다 그냥 갑자기 정치범 됐다가 사형수 됐다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피에타라고 그래요. 피에타. 아주 그냥 비장하게 비참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슬픈 마음으로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비록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인간적으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이 말에 또 요한은 끝까지 책임져요. 참 대단해요. 왜 나보고 그래요? 친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요한이 결혼했을 텐데 요한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참 주책이야. 지가 뭐라고 그걸 덤벅 다 나가지고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한의 부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남의 어머니를 시어머니처럼 모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귀찮은데 주책이야, 주책. 이거 저 돌았지, 미쳤지, 뭘 모르지. 그랬을까요? 아이고 서방님 잘하셨어요. 그랬을까요? 나는 간혹가다 부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나가 아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릅시다 했겠고, 그래도 힘들었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요. 여러분 아들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이제 그동안 안 배웠죠. 뭔지 아시는 분? L자로 시작합니다. 열자. 똑똑하십니다. 시작.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영웅적으로 고백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버린 것처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 있으세요? 애인한테 채워본 경험 있는 분, 첫사랑했다. 누구한테 버림받아 본 경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없으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죠? 처음에 누구한테 버림받았습니까? 전체로 본다면 호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잠시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본인은 기도는 새벽 미명에 남도 보기 전에 해놓고 그렇게 잠시만 쉬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자기를 버렸어요. 제자들도 버렸어요.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버렸어요. 베드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도망가서 다 도망갔어요. 형제들도 없어요. 그 안에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몇 명. 여자들은 날 안 건드렸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있었지. 남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마지막 누구한테도 버림받습니까? 아버지한테 또 버림받는 경험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다른 말로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가 뭐죠? 이렇게 모여있는 나는 소외당했다, 이 모임에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소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왕따 아세요? 왕따? 뭐 이짐에 그런 말 되죠.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당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왕따 당한 경우,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왕따 당한,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 소외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세 가지 갈등이 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갈등은 뭐죠? 생명과의 갈등이 와서 죽음이 왔어요. 구원은 그래서 이 갈등을 치유하고 영생,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갈등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과의 갈등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자에게 서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완전히 오픈하고 살았던 서로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생기고 가리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갈등이 왔어요. 서로 미워해요. 이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누고 네 편 내 편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나누고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그래서 끝장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 미워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통합됐는데 더 이상은 이제 뭐 숭인, 삼성 뭐 이런 그 파가 없어져요. 만약에 이 파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갈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과의 갈등. 그래서 땅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되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자연과 투쟁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해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독사골에 손을도 물지 않고 자연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도 앞장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요, 걸어가면 새들이 와서 머리에 앉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는 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한테 살기가 있다는 거. 다 우리한테는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저기 여러분 현관에 있는 붕어를 한번 잡으려고 그러세요. 확 도망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좋은 마음으로 만지려고 해도 살기가 느껴져서 그래요.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들이 주인한테 반가워하죠. 외부인들이 오면 막 짖고 그러죠.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게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게 느끼는 거죠. 주인한테는 해코지하는 걸 못 느끼니까, 그런 막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냥 꼬리치고 덤비는 거예요. 자연인과의 화해는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소외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누구하고의 소외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소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도 생명과도 자연과도 다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의 마지막은 누가 소외냐?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나쁜 놈이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까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까지 자기를 버린 것처럼 된 것은 어떤 거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온팡 뒤집어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폼 잡고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의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다 써가지고 소외를,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의 죄도 부족한데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힘내면 구원이 완성돼, 힘내, 힘내, 잘한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박수 쳐도 부족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근데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감당한다는 것은요, 폰만 잡는 게 아니에요. 폰만 잡는 건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손 넣고 폰만 잡는 건 예수님 정신, 말만 하는 건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고 그럴 때요, 온팡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죄의 결과 소외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고백인데, 우리한테는 은혜로운 고백인데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써서 우리가 당해야 될 소외를 대신 겪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폰만 하는 게 진짜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자회도 하고 필리핀 선교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조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는 그거 가지고 물건이 좋다 나쁘다 말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고, 우리 교인들 아닌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맡긴 명령이에요. 왜 제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맡긴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라고. 교회 목사인 저한테, 예수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목양해야 되는 저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저한테 맡기셔서 어디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사서 선물이라도 하면 되죠. 새신자 선물, 전도용으로 선물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이 그냥 헌금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이러네 저게 저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온팡 다 뒤집어 써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소외를 온팡 뒤집어 써서,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것 같다, 아버지와도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온팡 뒤집어 써서
우리의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한 소액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셨는데, 그랬는데 우린 여러분 작은 것도 감당 안 하려고 그러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슬퍼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제 평생 이렇게 천천히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책장이 안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라는 책을 지금 틈나는 대로 며칠째 읽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책이면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못 넘어가요. 이제 물론 집중해서 못 읽어서 다른 일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못 읽는 것도 있는데, 집중하면 2시간이면 읽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서. 근데 그 책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분이 미국 분인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구약에는 11조라는 말이 있지만 신약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이 없죠. 그랬더니 팀 켈러가, 그렇죠. 신약에 꼭 구약처럼 꼭 해라 이런 구절은 없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글쎄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보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을까요? 더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매였는데 신약은 복음의 은혜가 율법보다 가벼울까요? 적을까요? 무거울까요? 물으면서, 하물며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실체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10분의 1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10분의 1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한국 교회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드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는 거죠. 조그만 자존심도 못 내려놔요. 예수님이요, 죄인들의 친구, 쇠리의 친구, 같이 욕먹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역적. 마치 그거는 뭐냐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그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철저히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 그렇게 약한 자들의 친구, 그들과 함께 욕먹고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들의 모든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회는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를 온팡 뒤집어 쓴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쓰고 있나요? 조금 욕먹고, 조금 오해받고, 조금 비난받는 거, 그거 못 참잖아요. 그거 참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별로 잘나지도 않았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괜히 깨끗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뭐 하면은 저는 저럴 수 있냐고 하는데 자기는 뭐 다른가요? 뭐 이건이나 뭐 이재용이 욕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은 뭐 탈세 안 하겠습니까? 뭐 돈 주고 여러분 뭐 안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저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드 주면 DC 안 해주고 현금 주면 DC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현금 냈어요? 카드 냈어요? 우린 다 불의해요.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욕먹는 사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던 정치인들, 그런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막상 욕먹고 정죄받으니까 아무도 옆에 안 가잖아요. 잘 몇 사람 빼놓고는 가면 또 같이 욕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죄까지 온팡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대신 치릅니다. 내 생명으로.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가 욕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예수 믿지? 글쎄 나도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교회는 어째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또 우리 교회 안 그렇긴 뭐안 그래. 다 똑같아요. 교회들은 다 부족해요. 우리가 뭐 안 그렇겠습니까? 부족하지, 안 드러나는 거지. 그 교회가 그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부족한 우리도 부족한 거예요. 같이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별로 내세울 자존심도 없는데 그냥 자존심.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 바깥에서 다른 데서 또 안 되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다 내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러시면서까지 십자가 지셨는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런 걸 자꾸 자기 권리를 찾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세우고 싶은 거, 권리하고 싶은 거,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잘 관찰해 보세요. 한 10년만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떤 건지 보게 돼요. 일부러 하나님 징계 안 하셔도요,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면 어떤지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나는 어떻게 부족한 사람, 죄인들, 욕먹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일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고난주간 5일 동안 새벽 예배도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애들이나 그러는 거잖아요. 참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제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신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도 외면당한 경험을 하시는, 소외당하는 경험을 하시는, 버림받은 경험을 하시는 그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없나요?